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시은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변화받고 능력받아 이 세상을 밥처럼 먹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수막이 이 예배를 방해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또한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인쳐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과 무지함은 가리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만 우리의 마음속에 잘 허락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때에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 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체육대회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운동회부터 시작을 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모름지기 체육대회의 꽃은 달리기입니다. 릴레이 경주를 할 때 손에 든 바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요즘은 갈수록 유쾌하게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체육대회의 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빠름, 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운동이구나, 그런 시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달리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달리기를 하면 100m 한 14초, 15초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한 20초는 나오겠나요? 근데 오래 달리는 거는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가니까 하긴 하는데 빨리는 못 달립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하면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언제냐? 맞아요. 줄다리기. 씨름 아니면은 줄다리기 합니다. 근데 씨름은 모래판때기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줄다리기는 줄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갈 수 있으니 줄다리기 할 때는 항상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치가 어디냐? 제일 앞번 아니면 제일 뒷번입니다.
제일 앞에서 힘을 주거나 제일 뒤에서 줄을 온몸에 칭칭 동여 감고 이 뒤에 이렇게 누워있죠. 그러면은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잘 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상대편에 뭐 씨름 선수들이 몇 명씩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지겠지만 씨름을 하다 보면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기다 보니 요령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무엇이냐?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저하고 우리 안 집사님하고 편먹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편먹고 2대2로 하면 백발백중 뭐 100번 하면 100번 아니 10,000번 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일주일 금식을 해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지는 것은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가도 한 마음 안 되고 나는 당기는데 집사님은 밀고 있고 나는 당기는데 집사님이 밀고 있으면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의기투합해서 영차 하고 당겨버리면 제 아무리 강호동이 붙어도 제 아무리 저하고 우리 집사님이 힘을 내도 한 번의 무게추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줄다리기의 승패의 기준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뭐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탁월한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서 영차 할 때 딱 당기는 한꺼번에 힘을 딱 내는 그 힘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올 때에 천하 없는 장사가 상대편에 붙어 있어도 그 줄다리기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줄다리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줄다리기의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영차, 한꺼번에 당기는 이 힘,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16장까지 쭉 나누어져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11장까지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이라 생각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냥 머리로 안 것에 끝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의 마지막이 오늘 또한 15장인데 15장은 실천편에서도 마지막으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권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하나된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다면 제목은 6절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아도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서로를 보면서 못마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했고 전도했고 선교했고 구제와 봉사와 교육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결코 하나된 교회만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성도 안에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가 나는 일들도 있었지만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긴 했지만 단 한순간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단이라 사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받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수많은 이단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악한 일에 때로는 하나 된다는 일들을 가지고 잘 악용하기도 합니다. 저 봐라, 하나가 되니 이단처럼,
하나가 되니 사이비처럼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손가락 받기도 한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가 되니 독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의견이 있고 어느 상황에서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 더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죄송합니다. 변증법적인 논리라고 해서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는 찬반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합의가 도달된다는 그 논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름지기 세상을 움직이려면 찬성과 반대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건강한데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그렇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언정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학문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이유로 뭐라 기도하시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전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할 때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최후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숨을 거둘 것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허튼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가 될 필요도 없고 하나가 될 가능성도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연합됨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이 될 때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뒤적뒤적거리다가 이래 봤는데 우리 청년으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집 마당에 앉아서 식탁 위에다가 수박을 갖다 놓습니다. 수박 고무줄 씌우는 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수박을 한 통을 놔두고 고무줄을 쭉 늘려서 딱 씌웁니다. 그리고 또 고무줄을 또 씌웁니다. 고무줄을 또 씌웁니다. 고무줄 하나가 수박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한데 고무줄을 씌우고 하다 보니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뻥 하고 수박이 터져버렸습니다. 고무줄 하나가 가져다주는 긴장감은 수박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수박이 평안하다, 괜찮다 하겠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자그마한 고무줄 하나가 쌓이고 긴장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큰 수박 덩어리가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박의 파편이 온데로 터지니 그 영상을 찍던 그 중년 부부는 넘어지고 난리가 나고 온 천지에 수박의 파편이 튀고 말았습니다. 당장은 그 긴장감, 찬반이 대립이 될 때에 묘한 긴장감이 지속이 될 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쌓여서 터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고 속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가정을 본다든지 깨어지는 교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지는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그 안에 문제는 내재되어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찬반으로 나뉜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지속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프랭크 루박은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대부분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몰아내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옥 같은데 천국을 맛보지 않았으니 지금 있는 상황이 지옥인 것을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맞다라고 땅을 치고 손뼉을 쳤는 게 뭐냐. 저는 대구에서 여름을 났지 않습니까? 40년을 대구에서 났는데 대구는 말 그대로 데프리카입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제도 뭐 대구가 37점 몇 도에서 거의 38도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말이 38도지 피가 끓는 온도죠. 우리 몸이 36도인데 36.5도인데 나가면은 지글지글 끓고 문 열고 딱 나가면은 하면서 바로 그냥 뒤로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더운 것인데 저는 여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원주에 오니까 생각보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견딜만 하고 해만 좀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어스름하게 저녁이 되면 시원하다 싶더라고요. 웬걸 대구는 안 그렇거든요. 저녁이 돼도 지글지글해서 그 열대야가 말만 열대야지 열대야가 드러나지 않아도 한참 너무너무 더워서 괴로웠는데 대구를 벗어나니까 여름도 시원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지금 처한 상황이 지옥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지금 분열되는 마음들, 갈라지는 마음들, 생채기를 이 상황들이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생채기를 내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취임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이 담임 목사로 출발하는 이 마당에 영차 하면서 한 번의 힘을 모아서 당겨야지 이 원주 땅에 있는 36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를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사분오열이 일어나서 영차 서로 주거니 다받거니 당기고 밀면 세상은커녕 이 원주 땅은커녕 명륜동 땅조차도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사치기사포 우리끼리 으쌰 하면서 좋아하면서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너희들만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해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구원받고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그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죽기 직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은혜를 맛봤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들을 다 경험해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일이 없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2년 7월부터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우리가 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구제를 해도 교육을 해도 교제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해야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지식도 다릅니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흔히 그런 말 하시죠. 자식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들 내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저것들 내 배 아파서 낳은 저것들 저렇게 다를까? 다 똑같으시던가요? 장모님, 아들내미들 다 똑같으시던가요? 똑같은, 죄송해요, 자식 놈의 새끼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저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어쩜 너희들은 그렇게 다르냐고.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집 짜장면 시킬 때 저는 당연히 짜장면입니다. 근데 제 동생은 짬뽕입니다. 요즘은 탕수육을 하나를 시켜도 부어 먹을지 찍어 먹을지를 고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누가 개그맨 하나가 현명한 답을 내놨습니다. 부어 먹는지 찍어 먹는지 그 중요하지 않다. 막 먹어라. 짜장면 하나 먹는 것도, 탕수육 하나 먹는 것도 부어 먹을지 찍어 먹을지, 비빔냉면인지 물냉면인지 후라이드인지 양념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특별히 제가 지방회 어른 목사님들 인사드리러 가니까 목사님, 원주에는 원주 토박이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목사님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자리 잡기 쉬울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원주 땅을 대표하는 순복음 교회가 없는데 우리 시은자 순복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정말 두 손을 꽉 붙잡고 저를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우리 시은자 순복음 교회가 이 원주 땅을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주 땅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은자 순복음교회가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되게 이루어 가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 번쯤은 생일 잔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도 뭐 칠순이다, 뭐 환갑이다, 생일 잔치를, 생신 잔치를 하는데 그때 되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생일 당사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제 생일 잔치를 해준다 하면서 학교 친구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오면 어머니가 뭐 떡볶이다, 김밥이다 해서 아이들을 막 먹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연필이다, 공책이다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저한테 줍니다. 지들끼리 떡볶이를 먹고 김밥을 먹고 지들끼리 선물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다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선물이 막 쌓여가죠. 그때는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학교에서 머리 쥐뜯고 싸우고 고무줄하는 거 끊어먹고 도망가고 공기에 노래하는 거 다 방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였다 할지언정 그 자리를 모이게 한 사람은 저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목사가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누구 권사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분도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목장장님들 죄송하지만 이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은조와 순복음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딱 축도를 하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이 마지막 축도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예배 마치고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렸으니 여러분들 가서 복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니 성도님들이 하나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밥처럼 먹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 살아가기를, 단순히 복받기를 이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내어서 폭발력 있는 힘을 내기를 바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보면 본문 1절 전반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믿음이 더 낫다, 내 믿음이 더 우월하다, 내 믿음이 뭔가 남다름이 있다라고 목에 힘주고 의시되고 교만되게 돌아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는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맞다, 내 진리가 맞다, 너의 진리는 틀렸다 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 정말 조롱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옳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강하고 약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 바다에 빠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입니까? 콩보다 더 작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손을 이래서 눈곱 한번 떼보라고. 눈곱 한번 떼보면 그 눈곱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눈곱, 그게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눈곱이 더 크다, 네 눈곱이 더 크다. 크기 자랑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큰 믿음을 자랑해봤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되게 삿대질을 했냐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술을 진탕 마십니다. 그런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합니다. 그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술을 마시느냐?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으면, 삶의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생활을 하다 보니 가장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술까지 마시게 되었는지 그의 아픔을 이해를 하면서 술보다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사랑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밖에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아볼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어나서 아볼로를 향해서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칠 때에 일어나서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삿대질한 것이 아니라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부르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부족하고 미숙했던 그 한 사람의 주님의 일꾼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인해서 다시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생기며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서 왜 11조를 안 하냐, 어떻게 11조를 떼먹을 수 있냐라고 호되게 혼을 낼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1조만큼은 정직하게 하시는구나, 나도 그런 신앙의 생활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모습이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지, 자녀가 하지 않는다고 불러서 너 월급 얼마 받았어? 200만 원 받았어? 20만 원 가지고 와, 내가 내겠다. 그러면 요즘 세상 천지에 어느 자녀가 네 아버지 20만 원 가져가십시오, 아무도 안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200만 원 받는 거 아빠 월급 깎였어, 뚝 잘라 먹고 그냥 또 아버지한테 어머니 속일지 모릅니다. 자녀를 거짓말할 사람,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으니까 조급함이 없이 하나됨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지식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되어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면 더 하나 되는 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은좌 수복음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약함까지도 담당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둘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것을 인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그때 절대 다수인 유대파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집사로 뽑아 해결하게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절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강제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일들을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만 맹신하다 보면 나머지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0명 중에 51명은 찬성했는데 49명은 반대했다 해보십시오. 거의 비등비등한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일을 진행해버리며 49명, 절대적으로 지금 소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면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듣고 그들도 품어낼 수 있는, 그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먼저 가진 자가, 먼저 누린 자가, 먼저 맛본 자가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해합니다. 내가 기득권을 가졌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착각하는 경우는 사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 지위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그런 것을 누리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누려야 된다, 군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와 나그네와 객, 사회의 약자들을 품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품으면 시험될 건덕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주님께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다 마다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 오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그래 오셨으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욕은 욕대로 먹고 매는 매대로 맞고 결국은 비방은 비방대로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다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어릴 때는 오해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와, 교회가 굉장히 교만하다. 오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제 실천을 하셔야죠. 우리 오늘 7명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인사를 안 하고 뒤로 미뤘던 겁니다. 이제 주변에 7분 이상, 제가 하시는지 안 하는지 다 매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7분 이상,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변에 7분들 이상,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어쩌면 저보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목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고 주의를 지키지만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고 얼마나 할 거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종보다, 부족한 종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 더 훌륭합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든데,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많은데 주일 빼먹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하고 여러분들의 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쓰일 당시 이 초대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셨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마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한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생활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산다는 것,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 또한 믿어지는 것. 왜냐 우리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가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밥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들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밥은 가족과 친구와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례가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밥을 먹다 보면 그 규례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관에 처할 수 있으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신원이 확인된 모든 사항들이 검증이 된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만 밥을 먹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는 사람을 두고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은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 끓여놓고 거기서 숟가락이 들락날락 하면서 같은 밥그릇에 반찬 같이 집어 먹고 하는 거 보면 기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여겼는지 그들은 다 덜어서 자기 앞접시에 덜어서 각자 먹는데 우리는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 끓여놓고 같이 머리에 맞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숟가락 들락날락 하면서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가족이구나, 우리가 식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 상에 둘러앉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 주님의 식구,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어 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그것으로 하나로 우리를 족쇄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가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나누어 줄 수 없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만 주님과 함께 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한 한 몸이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독재가 생깁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둘만, 셋만, 열만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기 싫은데 나는 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귀를 떼내버릴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 맡기 싫으니까 코를 떼버려야겠다. 코를 떼버리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10손가락 중에서 이 새끼손가락은 천하 쓸데없는 것 같으니까 새끼손가락 빼버려야겠다.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자분들 구두를 많이 신으니까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예쁘지 않으니까 나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새끼 발톱은 그냥 쓸모없으니까 내가 빼버려야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신체 모든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약속을 할 때는 중요하겠죠. 새끼손가락 오리 걸고 약속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주먹을 꽉 못 쥡니다. 네, 새끼손가락 없어도 주먹 절대 못 쥡니다. 근데 엄지손가락 없어도 주먹을 못 쥐죠. 새끼손가락은 보잘것없는 손가락인 것 같지만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주먹을 꽉 쥘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새끼손가락이 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건강하면 되지 뭐. 목사만 잘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7 집사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집사는 그 일을 감당합니까? 집사와 목사가 함께 전도로 나갈 때에 각지에서 그들을 돕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중요하지 뭐. 나는 11조도 얼마 못하는데, 나는 감사헌금도 얼마 못 드리는데 나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중요합니다. 산에 나무만 있으면 뭐합니까? 풀도 있어야죠. 이 풀도 있고 저 풀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어야지 아름드리 산이 되지. 큰 나무만 있으면 태풍이 오면 산은 다 쓸려갑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쓸모가 있고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큰 소나무에 나비가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나비를 찾으려면 작은 꽃에 가야 됩니다. 금액의 헌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못 드리니 나는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적어도 나의 신앙의 값어치가, 주님께서 보시는 값어치가 각자가 다 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천하만 귀하고 남의 천하는 없수 여기는 그런 성도가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 사는 일인데, 아이고, 담임 목사를 위해 사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과정도 모든 게 다르다 보니, 왜냐? 우리가 다르다 보니, 다양하다 보니 다 다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상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생채기가 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목회 초기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사이에 큰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안 그러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환복합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큰 분열이 있었는데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 났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 처음에 장로님들이 치고받고 싸우니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됐기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회 정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역사다. 이 마음이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답답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교회 정문에 서서 그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외치고 교회로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사람의 말과 설득으로 장로님들을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겠다.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흘렀고 그 3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놀랍게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 내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서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당회에서 교회의 건강한 정책을 수립하여서 교회의 부흥의 출발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바로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출발이 이때의 사건이라고 회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영차하고 당겨버리면 사단이 여지없이 끌려오기 마련이니 4분 오열하도록 사람의 생각과 판단, 심지어 감정까지 만져가면서 교회를 위한 일이니 너가 큰 소리를 내라. 성도를 위한 일이니 네가 발벗고 나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무리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둘로, 셋으로, 넷으로, 5수로 나누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교회가 그저 하나 되도록 내버려 둘 리 없으니 조급하게, 그러다 보니 조급하면 실수가 나오고 상처되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강한 확신과 인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가 분열의 시간을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어린아이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앞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아빠가 뜯어줄 때까지 기다려 하면 기다릴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님 연하 기다립니까? 난리 납니다.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기껏 사줬는데 뜯어주지 않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뜯어달라고 생떼를 떼고 들어눕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스크림 사다 드리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면 모르긴 몰라도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거 못 참고 아이고 저 녹음 어떡하나 녹음 어떡하나 성급하게 뜯어서 드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기다리실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절대적인 기준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신앙 안에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인내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내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서로 바라보면 서로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바라봐도 서로 다릅니다. 권사님, 집사님 바라보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말과 행동에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교회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 다양한 교인,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축복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이 복된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에 따라 나누지 않기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학력과 직업과 출신 고향에 따라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누지 않기로 우리는 스스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담당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악한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 정말 우리는 인내함으로, 깨어서 경성함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내를 이루어 하나 되는 은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은조와 순복음교회가 이제 후로는 더 없는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교회의 모델을 이 땅 가운데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원주 땅에 36만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이 성전이 가득 찰 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냥 차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곳에 260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득 차서 보조 의자까지 펼쳐놓았는데 적어도 300명, 3,000명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품으셔야 합니다. 원주에 36만, 하나님 1%만 보내주시면 3,600입니다. 아니면 10% 보내주시면 36,000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바닷물에 소금이 3%가 되지 않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원주가 썩지 않으려면 3%만 보내주십시오. 3% 하면 10,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셔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리 안에는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의 처음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은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